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난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분은 본질상 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은혜로운 대목은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까이로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 거룩한 분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맞닥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로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약시대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깊숙한 것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성막이다. 그것이 성막의 바로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냐? 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가난하시냐?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어거지스러운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은 즐겁게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자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의 증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은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죠.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시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신 그런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종살이하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어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패물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짓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래요. 은혜를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쌔바지가 버른 걸 왜 거기다가 갖다 바쳐야 하냐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고 아무런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의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의 믿음이 진실성 있는 믿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 가운데 그런 진실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시라 그 목록은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금, 은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치 않으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단 같은 경우, 제물을 태우는 제단 같은 경우는 놋으로 이제 감싸게 하셨는데 심판을 이기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썼던 재료가 바로 놋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이런
수놓을 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실들의 색깔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수놓은 그런 이제 어떤 직물마다 이 네 가지 색의 실을 사용했는데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사용했어요. 흰색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와 왕권. 홍색 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피 흘려주신 대속의 주님,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곳곳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실을 공교하게 짜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등유, 관유 이런 물품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이 기름은 기도의 불을 계속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유는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이 바로 관유였습니다. 성령의 사역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기름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보석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보물들을 사용했던 것인데, 대제사장의 어깨와 그리고 흉패 이런 데 보면은 12가지의 형형색깔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영적인 12지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영화로움은 그분 자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로운 대목이고 하나님의 낮추심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를 낮추사 그 백성들의 모임 중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여 부를 때 언제든지 가까이서 대답하시고 화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 안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백성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 중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고 어디 한 군데 계셔야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성도들의 모임 중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이곳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배당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처소가 너무나도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영화로운 곳이고 이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 원칙이 무엇인가?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대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말씀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집을 가지고 나누는데,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묵상했던 그 구절 가운데 한절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본문 뒤에 넘기면 거기에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좀 해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빈 무덤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부활이 시신을 분실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지기로 보일 뿐입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부활의 실체가 보이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육적인 해석이 되고 인간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늘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기보다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증거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거궤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돌판을 넣은 궤짝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했는가?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약성경 딱 그냥 읽을 땐 굉장히 좀 힘겹고 좀 뭔가 지루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은혜로운 대목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써야만 하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인데 이런 재료 하나하나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절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읽고 가슴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럼 영적인 생각, 내 생각의 차이는 뭐냐?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급하니까 먼저 그 세상 사는 논리가 먹고 사는 게 더 먼저고 급한 일이 더 먼저지. 항상 그런 논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감각이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증거계를 순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싸게 하셨어요. 순금을 싸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의 귀하심, 그리고 말씀의 변치 않으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금으로 싸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사실 외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방 신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공교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런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본 사람들은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신앙 안에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것들을, 보잘것없는 것들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보십시오. 이 성경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냥 사람의 기술로 인쇄된 것 같고, 때로 많이 오래 쓰게 되면 이것도 낡아지고 보잘것 없어지잖아요.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세상 재미없는 게 성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면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족보 얘기가 왜 그렇게 기냐고,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고, 읽다가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듣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책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이 의미를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실 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품목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가난한 시절에, 가난했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허름한 성경책, 그것이 자기가 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남북전쟁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실패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게 만들었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 유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허름한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 증거궤가 하나님이 만들라 하시는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앞서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양식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퇴색된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는 늘 퍼포먼스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는 것. 그러나 복음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중심에는 항상 설교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첫째는 예수 믿은 자요. 그리고 진정으로 믿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을 세상으로부터 배웠든지, 어떠한 이념을 배웠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탈락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믿을래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치관의 충돌이 빚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페미니즘을 배우고 사회주의를 배우고 이런 세상의 이념에 물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권도 세상으로부터 이념에 물든 가짜 인권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은 성경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신앙으로 다져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에서 여성이 태어나면 교육도 받을 수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킨 그 주 요인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교육시켜야 한다. 여자들도 똑같은 사회에 기회를 줘야 된다. 투표권도 줘야 한다. 누가 한 것입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념에 물든 세상의 헛된, 요즘은 네오막시즘 해가지고 대학가를 휩쓸고 잘 배운 학생들이 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데, 과거에 그런데 심취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세요. 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두 끝에 17절부터 다시 이렇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신앙 상식도 이제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판을 넣잖아요. 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그 뚜껑의 부위를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 그룹들이 이제 거기 속죄소 위를 날개로 덮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요, 사실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연인에게, 그냥 인간에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로, 영적인 지성소로 우리는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서면 하나님의 보좌는요, 원래는 심판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 앞에 서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착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단지 어떤 삶의 양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삶을 드린 적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착한 일 하면 복 주지 않으실까? 아니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쏟으시고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보좌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드린 자에겐 언제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은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식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좋은 분인가 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없인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악된 인간은 무엇이든지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을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친구와 취미생활과 일에만 집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와 취미생활과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어느 날 건강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주시면 그런 것들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섭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모시듯이.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 생명을 잃는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나발처럼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나발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군데 내가 돕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이든지 부담부터 갖지 말고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나의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